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김아람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기념부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유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믿음과 용기가 자라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네, 성경 씨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다 가져왔을 텐데 아마도 221. 네, 221쪽이랍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빨간색. 그 옆에 보면 행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네, 대체로 찾은 걸로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 봤어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 얘기를 봤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유럽도 기억하네요. 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유럽 대륙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기억나죠? 환상에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라고 했던 거.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런지 빌립보에 가자마자 전도가 잘 됐어요. 그죠? 옥감 장수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점치는 거 좀 대충 알겠죠 이제 뭔지.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가 억울하게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그죠? 그리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아니 성령님이 시켜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냐? 저 같으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원망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 했죠? 네,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믿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이 찬양하는 중에 무너졌고요. 그 감옥에서 자살하려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도 각자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믿고 살아가자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보려고 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이 아시아 대륙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되게 오래 있었는데요. 한 2년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유년부에 들어왔는데 초등부에 올라갈 정도까지 되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2년 넘게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간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어가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저 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세례를 줬더니 곧바로 성령님이 내리셔서 저 사람들이 단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세례를 준 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성경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어요. 전도사님 설교 얼마에 한 번 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근데 바울은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저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곳이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지금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요.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어느 정도였냐면, 자, 보세요. 저기 하얀 거 저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거든요. 바울이 쓰던,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굴 할까? 네, 앞에 있으니까 서영이라고 합시다. 서영이가 되게 아파요. 서영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하진이가 전도사님의 손수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손수건을 서영이한테 툭 놨어요. 그런데 서영이 병이 확 낫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갖고 갈게요.
이렇게 손수건만 났는데도, 바울의 손수건 하나 났는데도 병이 났고 귀신까지 쫓겨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수술도 안 하고 손도 안 댔는데 손수건만 나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손수건만 놔도 병이 나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대단하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이 더 잘 전도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니까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의 아들 7명이었어요. 이 7명의 아들들이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야, 엄청나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 옆에 노란 옷 입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갑자기 오히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쳤어요. 으아! 하면서 덮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으아! 하면서 도망갔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7명의 아들들은 아마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아까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죠?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여기에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에베소는 엄청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였어요. 여기 보면 이게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 여신의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얼마나 좋아하고 믿었든지 이 신전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이게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답니다. 그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또 믿었냐면 이게 아데미 여신 상인데 우상이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서 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까 아데미 신전과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에 우상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부자였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팔공산에 동화사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불상이 있어요. 부처상이. 거기 중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우상 숭배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전에 이걸 얘기했구나. 여기 에베소는요, 마술사들, 마법사들이 많았어요. 이게 저도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법사 마술사들이 책을 보면서 주문을 외워요. 이 귀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뭐 옛날에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필요된 것처럼 마술사들도 그런 걸 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술을 부렸던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렵죠? 마술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보고 주문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하는 책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마술이 다 쓸데없는 거고 귀신이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웠어요. 싸그리 갖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게 성경에는 은으로 5만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오늘날의 돈으로 바꾸면 얼마 정도냐면 40억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40억 잘 모르죠? 만 원을 엄청나게 더하면 40억이 됩니다. 네, 1억이 40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돈을 모아도 40억이 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다 태웠느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에베소에는 집마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우상은 다 가짜구나. 이거는 가짜고 하나님만 참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다 갖다 버렸어요. 이것도 비싸거든요, 우상도. 그런데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생기면요, 귀신과 우상과 마귀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마귀와 우상은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1월달에 사무엘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잘 안 나죠? 맞아요. 저도 잘 안 났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뭐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자기들의 문제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봤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너희가 아스다롯과 바알 신상을 다 없애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까 우상 비싸다고 했죠. 그거 버리기 힘들어요. 다 돈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우상들을 다 저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다 금인데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완전 동강을 냈네요. 그죠? 이제 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우상을 다 부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복음과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오늘 주위에 한번 봅시다. 뒤랑 옆으로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많이 안 왔죠? 그죠? 그래서 한눈에 지금 누가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나라도 교회도 되게 어지러워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 모이지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잘못했고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을 때 이런 우상들이 다 없어졌다고 했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의 걱정, 염려를 틈타서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많은 교회와 나라의 문제들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한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성경 말씀, 복음, 우리가 이것의 능력을 믿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마스크 안 끼고 믿음 있으면 괜찮아 하면서 마스크 벗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 또 지휘팀 선생님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여서 미련부실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게 해주세요.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도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복잡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는 것들을 잘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